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고민을 하다가요, 내일 모레 이제 사사기 말씀이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오병이어 이제 올해 반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도가 되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반독을 하니까. 그래서 또 창세기야, 또 출애굽기야. 그래서 제가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도 보니까 한 8일 정도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목사님들이 짧게 깊이 나눠주시는데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요. 오늘 내일 모레 들어가는 사사기를 제가 여기서 다 나누면 목사님들 설교할 게 없으니까 그냥 진짜 굵직한 그냥 큰 그림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이 좋아야죠. 과정이 힘들어도 끝이 좋으면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이 좀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참 끝이 좋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춘관광을 다녀왔는데 청춘관광에 가서 엄마숲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17분짜리 4D 영상이거든요. PPT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인데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 이 안에 긴장감도 있고 웃음도 있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빨간색 연어가 있잖아요. 이 연어가 올리인데 이 연어가 태어나요. 근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숲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처럼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숲이 됩니다. 단순하지만 되게 단순한 영화인데 다 보고 나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이 영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사기를 제가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는데 그냥 이 영상이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쭉 읽었잖아요. 이 모든 성경들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거 아시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창세기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과 하나 돼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출애굽기는 해피엔딩이에요. 마지막 절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장막 위에 딱 드리워져요. 그래서 충만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출애굽기도 끝나요. 민수기는 어떤가요? 불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어쨌든 민수기는 목적지까지 와요.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신명기는 어떻게 끝나죠? 통독하셨잖아요. 신명기 어떻게 끝나죠? 모세가 죽으면서 끝나죠. 해피엔딩. 그리고 뭐죠? 여호수아는 또 누가 죽죠?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고별사를 남겨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해피엔딩입니다, 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 와서 사사기는 어떨까요? 진짜 우울하고 진짜 슬퍼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냥 울적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뭘로 끝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 3-4번을 읽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베냐민 지파의 종말을 겨우겨우 면하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로 끝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를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우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PPT를 어둡게 해왔어요. 우울하게. 예, 실패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인간의 불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사상의 안에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때리시죠. 채찍을 가하세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포기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불순종하면 채찍을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이제 재밌어요. 마치 영웅담을 읽는 것처럼 이 사사들의 활약과 이 내용들이 재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역사의 주관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이것들을 발견하면 이 사사기를 읽는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라 생각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요, 목사 과정 안에서 이제 감리교 목사는 논문도 쓰고 또 설교도 정해진 본문으로 써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욥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엄청 깨졌어요. 욥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욥입니까? 하나님이지 하고 깨졌어요. 성경은 모든 것의 주인공이,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한 책이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라고 계속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책이지만 사실 이것을 읽는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공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왜 기록됐을까? 좀 보시면요,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독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모든 글은 원독자가 있죠. 편지를 보낼 때도 받는 사람이 있죠. 성경은 이 책을 읽는 원독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독자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원독자가 누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원독자가 누구인가라고 보면 사사기는 왕정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무엘이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저자는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저도 이것은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어떤 이제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이제 대세를 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와서 물어보시면 저 몰라요. 더 이상 깊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저작 시기는 언제냐면 BC 1000년경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몇 살이었죠? 40살이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해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를 대략 1376년으로 봅니다. 사사기의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사울 왕이 언제 통치를 시작하냐면 1050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시작하고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까지가 약 326년, 한 350년 그 사이이지 않을까라고 사사 시대가 그런 그만큼의 기간을 두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왜 기록됐을까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 말씀들이 나옵니다. PPT를 보시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총 4번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을 사사시대에 하는 게 어울릴까요? 왕정시대에 하는 게 어울릴까요? 왕정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왕경시대에 무엇을 암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왕이 누굴까요? 왕이 없었다, 암묵적으로 왕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이 사사기를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저자가. 우리에게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 왕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기를 통독하면서 왕이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왕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자가 그런 의도로 이 사사기를 쓴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왕을 섬기면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라고 하는 이 저자의 깊은 표면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이 20일 남았습니다. 오늘 딱 20일이더라고요. 마음에 되게 소원이 품어졌어요. 하나님, 진짜 이 이스라엘처럼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지도자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가 계속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가 왜 필요한가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좀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고별사를 하고 이제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떠나는데 너희들 하나님 섬길래 우상 섬길래 선택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의도가 이제 선택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섬기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하나님 섬기라는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결혼할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결혼 전에 딜을 할 거 아니에요. 너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나랑 결혼할 수 없어. 선택해. 그러면 이거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나랑 헤어지자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 맡기겠습니다가 아니라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고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4장 16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같이 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도 주를 섬기겠습니다. 100점입니다. 완벽한 대답을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자, 마지막 죽기 전에 율법과 법도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했을까요? 다음 리더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거죠. 여호수아의 다음 리더가 부재하게 된 겁니다. 사실 농경사회로 들어가면 유목사회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경제와 또 안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만큼의 리더십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세우신 그 사사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는 상시 지도자입니다. 상시 지도자. 무슨 말이냐면 필요할 때만 지도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12지파가 흩어져 있었잖아요. 지도 보시면 연방제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들이 서로 간에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긴 하지만 알아서를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쟁이 나도 니들이 알아서 해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연방제를 선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완전히 이런 체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모든 지역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견고하게 꾸려가고 있죠. 그럼 어떤 구조가 좋을까요? 이 구조가 좋을까요? 대한민국 구조가 좋을까요? 사실 이 연방제 구조는 허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도시가
어렵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망하게 되고 또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사실 그 지역은 버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북한과의 통일이 연방제 통일이 돼야 된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연방제는 사실 조금 위험한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 12지파가 연방제 같은 구조로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한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다스려도 부족할 판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목 생활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지도력을 발휘했죠. 지금 그런 지도력이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사의 역할과 기능을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 이 12지파 안에 사사는 첫째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PPT 보시면요, 민수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런데 이게 개역 한글에는 재판관이 아니라 사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라는 단어가 이제 사사기에만 나오는지 알지만 이미 모세 시대에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판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이제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말이 더 옳은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가 아니라 재판관기 뭐 이렇게 불러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도 사사였죠. 재판을 했어요. 솔로몬도 사사의 역할을 했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어떤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뭐였냐면 군사령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앞서 나가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쭉 사사기를 볼 때 사사들이 다 전쟁을 하죠. 모세와 여호수아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와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뭘까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쟁도 했지만 율법도 가르쳤어요. 근데 사사는 율법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건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레위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일들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은 사사들에 대한 평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은 어떤 평가를 봐주고 있었을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12명의 사사가 조금씩 다 평가 갈립니다. 사사들을 보면은 12명 사사 알고 계시죠? 운니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PPT 주세요.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21장에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장이 다 사사들의 이야기로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소사사와 대사사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소사사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무슨 일을 했다, 죽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대사사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대사사들만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초기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운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죠. 갈렙이 성을 점령한 사람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 약속해요. 그때 운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사를 얻죠. 모범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훗은 왼손잡이였죠. 오른쪽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의 배를 찔러서 암살하는 일을 했어요. 되게 지혜롭고 전략적이고 용맹함, 그런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락과 함께 시스라를 죽였죠. 그래서 신앙과 이 정치적 리더십에
굉장히 강했던 모범된 사사입니다. 근데 이 초기의 사사들은 그래도 여호수아의 뒤꿈치라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중기부터 사사 시대가 이제 암흑기로 접어들기 시작해요. 사사들이 망해가면서 점차 모순과 갈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나중에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화하는 데 힘씁니다. 입다는요 용맹한데 성급해요. 그래서 잘 아시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그때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남 동녀 딸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승리는 거뒀지만 너무 성급해요. 이 미숙함들이 있었습니다. 후기의 사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대사사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이 나와요. 삼손은 장단점이 진짜 뚜렷한 사람이죠. 근데 삼손을 딱 보면은 사사 시대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죄로 악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아주 대표해서 보여주는 사사가 삼손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능력은 탁월했지만 방종했죠. 나시린의 신분을 가졌지만 가볍게 여겼고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끝이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사사가 됐습니다. 많은 사사들을 보면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왜 사사기에서 사사의 생애를 주목해 보고 있는지 의도가 좀 읽혀지죠. 핵심은 이 사사들의 생애를 이야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이 사사들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의 부족함들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 가실 텐데 좀 더 깊은 내용과 이 통찰력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사사시대와 현대시대를 보면은 사사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가요?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소이다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왕입니다 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내가 왕이니까 점점 죄악에 빠져가고 방종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보면 우리를 볼 수 있는,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왕인 시대,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세요? 우리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요. 사실 내 마음의 보좌에 사실 내가 앉아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수 교체를 많이 하죠. 내가 평소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으로 선수 교체하고 또 어느 순간 또 내가 앉고, 이렇게 수시로 내 마음의 왕을 바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내 말이 옳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충족돼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게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선언이래요.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금 제가 고민을 하는데 이번 주 주일날 있었던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테라스에 있는데요, 우리 김주영 목사님 딸 루아가 할아버지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루아한테 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얘가 제 얼굴을 안 쳐다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좀 사랑을 좀 받아보자 하고 관심 좀 가지려고 꽃을 한 송이 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야겠다, 남겨야겠다 하고 우리 이은혜 전사님한테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하고 루아랑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나중에 보니까 한 몇 장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사진을 쭉 보면서 이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한 장만 남기고 지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진이 둘 다 잘 나온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잘 나오면 루아가 잘 안 나왔고 루아가 이쁘게 나오면 제가 얼굴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인 거예요. 단체 사진 찍잖아요. 잘 나온 사진의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고, 그리고 단체 사진 찍으면 일단 나부터 보죠. 이게 얼마나 사람이 나중심적인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왕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일행들 몇 명하고 그 맥도널드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사갖고 가려고, 저는 이제 주차를 하고 일행들은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는데 제가 주차를 좀 잘못했어요. 이게 장애인 주차석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넓잖아요. 주차 공간 옆에도 많이 남아요. 근데 제가 주차를 장애인 주차 그 옆에를 좀 침범해서 이렇게 밟고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곧 갈 거니까 그냥 시동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맥도널드에서 인상을 팍 찌푸리고 나오시더니 똑똑똑 내려 이러시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찍어서 신고하면 10만 원입니다. 당장 치우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주차를 옮겼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다시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했는데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꾸중을 듣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달았죠. 우리가 그래요. 맞는 이야기인데 같은 소리를 내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비판하는 말인데 들으면 마음이 확 상해요. 이게 내 중심적인 사고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마지막 세상의 말세의 현상이 어떤 건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가 뭡니까? 자기를 계속 만족시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으로 가면 이 자아숭배는 결국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숭배가 왜 우상숭배일까요?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계속 자기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정직하고 정욕과 탐심으로 계속 추구하는 자신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면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사는 당연하고요,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적 리더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 리더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아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벗어나요.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자아숭배가 결국에 우상숭배까지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이 붕괴가 되니까 사사시대의 사회까지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이 레위인들, 어느덧 보면 자신이 왕이 되어 있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아숭배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왕은 누구냐 하는 것을 날마다 묻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사입니다. 능력도 많죠, 은사도 많죠,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적 전쟁 속에 최전방에서 전쟁하면서 삽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전쟁의 큰 승리를 얻죠. 성공도 얻어요. 사역의 성취도 얻고요. 많은 전리품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사사로서 살아가며 많은 승리들을 거머쥘 텐데 겸손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역을 대학원을 마치고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선한목자교를 한 8개월 정도를 다니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까? 그때 금요성령 집회 때 기도도 안 하고 유기성 목사님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 인도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쓰임 받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크게 음성을 들려주신 게 있어요. 내가 왜 유기성을 쓰는지 아니? 유기성은 내가 어떤 것들을 맡겨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 그래서 내가 안심이 되는 종이야. 이런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안심할 수 있는 종입니까? 안심할 수 있는 사사인가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사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붕괴됐는지 잘 아시죠?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포지션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이 사사시대가 건강했을 텐데 레위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내가 주인이 되죠. 나 잘났다 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오늘 새벽에 레위인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목숨 걸며 사시길 축복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야, 너 여기 와서 앉아봐봐, 엄마 말 들어 하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얘들아, 이럴 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그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부드럽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할 때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견고하게 서고 우리의 교회와 사회는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 우리 사회가 사사시대로 돌아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서로가 왕이 되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열되는 나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신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